이거 마이크 없으면 안 돼. 오늘은 백정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백정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백정일 하게 되면은 고기를 갖다가 도살장에서 소, 돼지 잡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백정이라 그래요. 이 백정의 신분이 쌍놈 중에 제일 하지야. 제일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전하겠는데, 우리 종로 가보게 되면 피막골 있죠, 피막골. 종로 가면 큰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길이 있어요. 뒷길. 거기는 고등어도 팔고 조그만 길이 있는데 왜 피막골이냐? 그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막골인데, 피막골은 양반들 말 타고 가는 거, 말맞자, PRP자, 피막골. 양반들이 지나가면 한번 절만하게 되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골목길로 다니는 거야. 양반들 만나게 되면 허리가 아파. 이 인사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원래 그 새끼 옆길이 하나 있어요. 그 피막길인데 거기에 관철도 관운동 그 근처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하면 백정들이 살았어요. 백정들이 왜냐면 서울 양반들한테 뭘 공급해 줘야 돼요. 고기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도살장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는 사람들 신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진짜 하층 중에 한층이야. 사람 계셔도 안 넣어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망군도 쓰고 갖도 써야 되는데 망군도 못 써요. 망군을 못 쓰게 되면 뭐 취급받아요? 미성년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린애들 장가 가면 뭘 해요? 상투 뜨지요? 망고 넓적한 거 해가지고 뭘 상투 뜨는데 이 사람 그거 못해요. 왜? 어린이 취급받는 거야. 하층 중에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박성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춘. 이 사람이 박성춘이 진짜 오늘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드라마 도깨비 작가 김은숙이 그런 얘기 쓴 게 있어요. 누구에나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누구에게나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구원받는 경험. 오늘 구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춘이가 신분도 제일 핫발의 신춘인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박봉출이야. 박봉출. 근데 자기는 흥분에 사는데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이거 뭐 백발백중하는 겁니다. 장티푸스는 요새는 뭐 예방약도 좋고 치료가 좋은데 그때 다 죽는 병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그 동네 곤당골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곤당골 목사님이 누가 무호의 무호. 이 무호라는 선교사가 참 훌륭해요. 백정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 무호. 근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무호 선교사님 목사님, 곤당골 목사님하고 에비스인한 또 선교사 한 분 또 데려와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나왔는데 무호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왔는데 에비스는 누군가게 되면은 고종황제의 주치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그 교회 그 봉출이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게 됐어요. 하니까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삐삐를 쳤는지 핸드폰을 쳤는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와서 며칠 동안 얼마나 피곤복이 되고 장티푸스 열심히 하고 발진하고 지저분하잖아요. 백정이 몸이 얼마나 또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동네 우리 한의원들 의사들은 저 쌍놈 저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저놈도 왜 고쳐? 나는 저놈 죽으면 멍석이나 말아서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에비슨 선교사가 와요. 와가지고 다 주사도 놓고 뭐 고쳐서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깨어났을 때 상상해봤을 때 에디슨이 그래서 말했다고 추정을 하는데, 형제님, 당신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 나가야 되죠.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좀 백정들이 모인 교회야. 신분도 하층이에요. 그러다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 그 구성을 얘기하려면 또 양반들도 모였어요. 그 양반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나는 쌍놈들이 가는 천부가 안 간다. 예배 같이 안 본다. 해가지고 분리됐어요. 분리되니까 그 분리된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러면 홍문석골 교회, 홍문동 교회, 홍문석 교회하고 둘로 나눠져요. 교회가 나눠지는데 그 교회는 잘 안 돼. 양반들이라는 양반은 열심히 없어요. 백정들이 됐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잘 부흥이 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사상이 들어가는 거면 무어 선교사가 양반하고 천민하고 이런 별 다름이 없다. 만민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양반이나 쌍놈이나 백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 교회가 분리해서 한 번은 교회가 권당골 교회가 불이 타고 새로 칠 때 그 위에 교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둘이 합해버렸어요. 백정교회를 다시 합했어요. 근데 1911년도에 뭐가 되는 거면 49살 때 박성춘이가 장로 됩니다. 아버지. 장로가 되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대원군의 친척, 이건 이름이 있어요. 대원군의 친척이 이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재현이라고 왕족도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쌍놈도 장로되고 왕족도 그것도 대원군의 친척이야. 이재영도 장로인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면 승동교회. 승동교회는 인사동 가면 왼쪽에 있어요. 승동교회가 백정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설립을 했지만 승동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파고다공원에 가깝잖아요. 독립운동할 때 한 건 크게 했습니다.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목숨을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역사인가 하면 신분 철폐하는 데 앞장섭니다. 백정 차별주의 철폐하는 데 앞장서요. 물론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지만 그때 갑신정변이 지나고 6.1준이 내각 총소를 있을 때 백정 차별주의 철폐법을 건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00년 만에 처음으로 도포 있고 망건 쓰고 가스 쓴 사람이 박상춘입니다. 백정이 500년 만에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링컨 노예 혁명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걸 크게 부각을 해야 되는데 인권이잖아, 인권. 엄청나 큰 역사예요.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지옥에서 천당 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또 백정 출신이지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장로도 되고 하니까 관민공동회라고 여러 사람들 모여서 연설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일정 시대 때든가 지방에 다니면서 부흥회식으로 연설해요.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서재필 박사라든가 그때 백정들이 대표로 연설하는 겁니다. 그 연설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짐승도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짐승도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백정연설문입니다. 나 같은 짐승도 귀한 사람입니다. 인권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훌륭하지만 아들이 또 훌륭해요. 봉출이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박서영이라고. 내가 두 민족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는 비교 문학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버슨 선생한테 맡겨요. 나처럼 살지 않고 얘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에버슨 선교사가 데려가요. 어디에 데려가느냐? 제중원 연예 전문학교 전신이에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박서영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1회 졸업생이 1회 졸업생. 그 기록에는 어떤 놈은 확실하진 않지만 1호 의사면을 받아요. 박서영이가. 그리고 그 제중원 그 연희 전문학교 그 교수로 한 10년 합니다. 세브란스는. 그러니까 한 10년 하다가 어디를 가느냐? 간도로 가요. 간도로가 독립군 치료해주고 군의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충신학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건국포장을 받아야 아들은 건국포장 독립유공자로 추천됐고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있는 아들도 장로가 됩니다. 박서영이도. 그러니까 100점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미지 유신 다 귀족 아들들입니다. 천민은 절대로 안 돼요. 일본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수상이라든가 국회의원 있는 사람은 미지 유신 때 그때 좀 더 기득권 내려와서 우리나라 쪽 100점이 올라간 사례가 없어요. 그 박사영 같은 경우는 훌륭한 교수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나가서 뭘 합니까? 간도에 구세병원도 세우고 또 숭신학교도 세우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 간도청에 독립군들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포상을 해줘요. 독립유공자로. 저는 그런 사람 아니면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백정에서 이렇게 장로도 되고 독립유공자도 되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행복을 여러분들은 진짜 백정이라게 되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이라고.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에서 장로도 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이제 좀 승동교회가 백정이 세운 교회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물론 무호 선교사님이 시작했지만 백정들이 많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부흥시킨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가 130년이 지나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도 건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게 되면은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박성춘이는 죽을 뻔했다가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나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도 좋은데 뭘 합니까? 영혼 구원도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자손들까지도 조그만한데 일본에는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일본에는 참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일본은 내가 동경제국제 법학과를 나왔어. 회사에서 과장 부장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녹광이라든가 무슨 공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말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 사장을 이어갔습니다. 왜? 가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백정이다 하더라도 아들 공부시켜.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도 우리 아들 공부시킵니다. 왜? 신분 상승을 시키려고. 구로공단에 옛날에 열심히 일하던 누나들이 돈 대줘가지고 애들 법관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유명하게 교육열이 강해서 자기 당신보다도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한 투자하는데 일본은 현상유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벽을 뚫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볼 때 우리가
조진 여건을 탈피하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또 미래지향적인데 거기다 심어놓은 것은 복음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 지상에 바랄 수 없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성춘 아들 어릴 때는 박봉칠이었죠. 박서양. 박서양이는 의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하는데 박성춘이는 백정철폐운동도 하고 아들은 독립운동하고 이런 가문이 어떻습니까? 이런 가족이 명문 가족입니다. 가장